10여 년 전에 이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 봉사를 갔다가 탈레반에 이제 포로가 되고 2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는 입을 모아서 교회를 이제 비난하고 또 각 매스컴에서는 한국 교회의 어떤 비리와 문제들을 특집으로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예배당을 이제 결혼식장으로 또 이렇게 내어놓고 교회 주차장을 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사회는 교회를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비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이제 맹비난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행할 때 이 사회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놀라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당황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과 행한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지병이었다가 치료된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안지병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되었는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거의 마칠 쯤에 유대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가둡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연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습니다. 첫 번째는 그 놀라운 사도들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율법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런 납비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을 가르치려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정규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친 자만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전직 어부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 가르치는 거, 이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무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담대하게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담대하게 하는 말은 자유롭다 혹은 담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 박사들과 권위자들 앞에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 대학생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그동안 이제 다 인정받던 어떤 이론을 뒤엎는 어떤 새로운 이론을 아주 자유롭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쳤어요. 또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집의 여종이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랬을 때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을 했던 자입니다. 겁쟁이죠.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처형시킨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한 구원자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놀랍게
바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고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걸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게 이제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변화는 기독교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기독교는 삶에 추가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일요일 날 잠을 잤어요. 잠 실컷 자고 아니면 골프 치러 친구들하고 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잠 안 자고 놀러 안 가고 그냥 교회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첨가물이나 부록이 아닙니다. 책을 보면 이렇게 책 그 본론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프롤로그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가되는 부록이 있는데, 이 기독교는 이렇게 어떤 첨가물 그리고 메인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냥 추가적인 어떤 부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중심을 바꿔요.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의 생각과 이 가치관을 바꿔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일날 놀러 갔는데 그냥 교회 가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 완전히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새로운,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 부록이 아니에요. 부록이 아니라 첨가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삶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전과 다르게 보내고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사람, 세상 사람들이랑 나쁜 짓 이제 안 하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뀐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는 집도 같아요. 그리고 직장도 같고 또 타는 자가용도 같아요. 차도 같지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전혀 변화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됐는데 우리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다릅니까? 이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 이게 좀 다릅니까? 우리의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말합니까?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내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혹시 신앙을 첨가물이나 부록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한 부분, 메인은 내 삶이 있어요. 이 세상 방식과 내 어떤 욕심으로 사는 삶이 있고, 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어떤 부분만, 거기에만 이제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 신앙이 그냥 삶의 한 부분, 한 첨가물, 책에 메인 내용이 있고 그냥 뒤에 이제 부록, 조금 추가적인 어떤 신앙이 혹시 그런 존재로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지내지는 않습니까? 이 신앙이 안 좋으면 굉장히 힘들어 해야 되는데 안 힘들어요. 돈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돈이 있고 또 몸이 아프지 않고, 근데 신앙이 안 좋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도 잘 지내는,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기독교는 부록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신앙이 문제가 있으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욕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하고 막 싸우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게 이제 신앙의 모든 것이죠.
근데 막 떠내려가 있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안 좋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여기고 이렇게 잘 지내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 신앙은 첨가물인 거예요. 그냥 이제 부록인 거, 부록. 예.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모든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아니라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무식한 자로 그렇게 알았다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며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이 베드로의 말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걸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상히 여겨요. 이해를 못합니다. 당황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부신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자가 치료되는 이걸 이상히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과 이 삶을 믿지 않는 이제 친구들인데 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몰라요. 이게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어떤 믿음과 나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가족인데, 믿지 않는 친구인데, 믿지 않는 회사 동료인데 너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믿는 게 기독교구나. 그리고 너의 삶이 다 이해가 된다. 만약 그렇다면 내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을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다. 나를 보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를 이제 믿고 있다고 볼 수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노인들에게 이제 식사를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잘 못 드시는 그런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어떤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 세상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교회가 막 복음만을 전하고 영혼 구원만을 힘쓰고 거기에 막 많은 지출을 하고 이러면 다 욕을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게 기독교인데 사람들이 다 이해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 회사 동료들 아무리 친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왜 이상한 취급을 당할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고 너무 이렇게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해요. 당황해야 당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취급을 받을 때 그걸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그걸 막 슬퍼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광신자라 지금 내가 이런 취급을 받나? 내가 너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신문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14절 그 마지막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신문 받는 그 자리에 이제 안진병이었던 자가 함께 서 있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제 논증을 해요. 논증을 하니까 그걸 듣는 이제 이 장로들과 이 그 서기관들이 공회원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치료되어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이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흠을 잡아서 막 공격을 하고 또 막 정죄를 하고 감옥에 더 넣고 막 또 뭐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치료됐다.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옆에 서 있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비난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밖에 잠시 동안 나가 있도록 하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15절 16절 그 앞을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그 아들이 막 힘도 세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럴 때 엄마가 한 번씩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실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수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아주 대단한 자들입니다. 2개월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언을 했던, 결정을 했던 그런 무서운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훨씬 더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성경 지식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베드로와 요한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훨씬 많고 한 70명 정도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인데 성경 지식이나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비교가 안 돼요. 비교. 근데 이 두 사람을 감당을 할 수 없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못 이깁니다. 한 번은 그 예수님께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이제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함정에 빠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 죽여라. 이렇게 하면 그 사형권을 가진 노마법에 이제 다 걸려서 붙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풀어주라 이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불신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이렇게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라고 땅에 뭔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그냥 각각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딱 이 여자만 혼자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큰 소리를 치는 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 칼보다 펜이 더 강하고 무보다 문이 더 강합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가장 강한 겁니다. 목소리 크고 숫자적으로 많고 이게 강한 게 아니라 딱 진리를 가진 사람, 어떤 진실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훨씬 더 강하죠. 법정에서도 막 우와 하면서 막 분위기를 보면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권력과 지지자를 가진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확실한 증거, 어떤 진실을 가진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가진 자이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진리를 가진 자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17절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이 두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라고 해놓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나서 내린 결정이 뭔가 하면 이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세상이 그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세상은 믿는 자들을 위협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소유물과 어떤 혜택들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못합니다. 영혼을 빼앗아가거나 영생을 빼앗아가거나 영원한 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어떤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말로도 그래요. 배고파 죽겠네. 공부 못해서 죽겠네. 돈이 없어서 죽겠네. 또 승진 못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모든 두려움 그 뿌리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이렇게 두렵지 않으면 아무것도 돈 없어도 괜찮네. 아파도 괜찮네. 공부 못해도 괜찮네. 이게 죽음이 우리 모든 두려움의 이제 뿌리에 이제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아주 민감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하기 전에 꼭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크게 다치든지 이렇게 죽든지.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위협하고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피난을 가지? 이러면서 좀 이렇게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밤에 잘 때 문단속을 이렇게 몇 번씩 확인을 해요. 제 아들도 그걸 닮아가지고 제가 문단속했는데 또 가서 확인을 하고, 혹시 이렇게 잘 때 강도가 들어와서 혹시 찌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이 이제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죽음이 성도에게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께 더 빨리 가는 거죠. 더 빨리 가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음하고 생명 그 사이에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더 좋다고, 빨리 그리스도에게 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고 비참이 아니라 영광이죠. 그래서 죽음이 이 성도에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면, 좋은 거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걸 하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진로 문제나 건강 문제나 또 회사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나 승진 문제나 그게 그렇게 이제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죠. 죽음이 우리 성도에게 죽음이 그렇게 비참하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면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죽일 것 같이 위협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뉴스를 듣고 있거나 어떤 소문을 듣거나 이러면 참 우리를 많이 위축을 시켜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모든 걸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세요. 보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 혹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더 빨리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조지 필드 이분의 이제 전기를 읽어보면 어떤 성도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 부럽다고 나도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고 그 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그 영광의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고 나는 당신이 부럽다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빨리 막 이 세상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게 아니라 더 이제 좋은 거 더 이렇게 주님께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사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나 많이 위협을 합니다. 위협. 우리에게 겁을 줘요. 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음은 그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18절에서 그 20절까지를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여 명령하는 게 뭔가 하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거슬려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걸 이제 명령을 합니다. 뭐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 이걸 이제 말합니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니아 왕국과 하얀 이 마녀의 그 나라인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결과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질란 어떤 사자에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니아 그 왕국이 막 무너지려고 하다가 아질란이 어흥 하면서 나타나면 전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 폭풍 같은 어떤 힘이 이제 생기면서 확 전세가 바뀌면서 이 나니아 왕국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 예수 이름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전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 죽는다. 근데 그것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전하지 않으면 괜찮다.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전해지지 않도록 이제 이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그 이름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선포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할 거 다 해봐요. 다 해보고 안 되면, 정 안 되면 그제서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이 강력하고 약속 있는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할 거 다 하고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방법이 없으면 그때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하죠. 이 강력한 이름을 안 불러요. 어둠과 사단의 세력은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알고 막 입을 틀어 막으려요. 막 죽이려고 하면서 그 이름 못 부르게 하는데, 성도인 우리들은 막상 그 이름이 그렇게 강력한지 모르는 거예요. 안 불러요.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 도저히 길이 없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이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나사렛 이름을 부르면 사단과 죽음과 세상과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돼요. 사단과 죽음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붙드시기 바라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어둠의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걸 딱 붙드는 거, 그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붙드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절대로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이 공회 앞에 서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한 70명 정도 다 모여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막 위협하면서 막 어떤 죽일 그런 기세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칼빈은 그 평생 모토가 뭔가 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칼빈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말도 하고 또 예수님도 증거하고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위협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실제적이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신다.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 이걸 이제 느끼고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볼 때 세상의 위협이 그렇게 크게 이제 안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자꾸 사람 어떤 어려움만 너무 의식이 되면 너무 두렵죠. 너무 두렵고 너무 이제 떨게 됩니다.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에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 이게 옳지. 그래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 너희는 온 족속에게 온 땅끝까지 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 이름을 전하라고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지금 너희들의 말을 듣는 거하고 누가 말이 옳은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매 상황 가운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들의 요구를 듣게 되고, 말씀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를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과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항상 두 가지 음성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음성, 그리고 내 내면의 음성, 내가 하고 싶은 뭐 하고 싶다. 또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말씀의 어떤 요구,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음성 중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솔직히 내면의 음성, 내 안에 있는 음성이 이 성령의 음성보다 더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의 어떤 요구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말이 훨씬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좋게 이제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게 더 가까워요. 더 편해요. 더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됩니까? 어느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보다도 사람들의 위협을 더 두렵고 한다면 부끄러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 음성. 주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 성령의 음성과 내면의 음성. 우리는 매번 그걸 판단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구.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말씀이 또 요구를 합니다. 누구의 요구를 들어야 될까?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세상 유혹이 오고 사람들이 위협을 할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요구하고 또 성령의 요구랑 내면의 어떤 음성이랑 항상 누구 말을 듣는 게 더 옳은가, 누구 말을 듣는 게, 그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한 성도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또 내가 어떤 죄를 끊으려고 할 때,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두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 두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 근데 매번 어려워요. 이 사람의 음성, 내면의 음성이 훨씬 더 나에게 익숙하고 날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험하고, 그러면 막 불행해질 것 같고, 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또 사람의 말 중에서 무엇을 듣는 게 합당한가?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회사나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또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해요. 그런 요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같이 생각이 나고, 근데 그게 반대가 될 때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한 말처럼 우리는 그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런 유혹이 오는데 내 내면의 어떤 그거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결심하는 게 뭡니까? 20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말할 수 없느냐?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거, 진리인데 진리. 이거 아무리 너희들이 위협을 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가 오신 이유를 알고,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믿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모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불같은 열정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자기가 변화가 되고 은혜를 누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전에 TV에서 매실 예찬자가 나와서 매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실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막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류마티스를 앓고 있었는데 그걸 매실을 통해서 또 나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매실을 통해서 다 이제 나았다고 하면서 매실을 이렇게 먹으라고 매실을 막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렇게 병에서 어떤 치료약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었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치료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치료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치료되고 변화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이러면 견디지 못한다고요. 병이 날 정도로 그걸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침묵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전도를 이제 하라, 전도를 하지 말라. 사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실을 통해서 이 병 나은 사람도 막 매실 예찬자가 돼서 매실을 그렇게 막 매실 전도사처럼 그래 하는데 내가 참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인데,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친한 친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목에 칼이 들어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고 들은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갖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자꾸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전하는 게 당연하고 전하면 좀 이상한 거고 약간 광신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습관성 감기 계속 그걸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뭘 끓여 먹었더니 낫더라.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똑같은 그 감기 오래된 그 감기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거 이야기 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똑같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거 끓여 먹고서 나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하물며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에 나와 같은 똑같은 어떤 죄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주고 싶죠. 그렇게 좀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욕을 하고 싫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최근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참 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교회를 못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 소개를 해주고 또 이렇게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 또 연락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영혼들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진리죠. 진리고 참된 것이고 영원한 거죠.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좀 기쁨으로 또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감옥에 오래 가둬두든지 또 없애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계속 붙잡아두고 싶었어요. 활동을 못하게. 근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놓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이제 않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비참하고 비굴하게 되고 종이 됩니다. 사람은 돈이 없거나 직장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또 이렇게 지위가 직장에서 이게 낮아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당당해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고위직에 있어요. 임원이 있는데 임원인데도 이렇게 자기보다 더 높은 임원을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면 비참해요. 참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참 비굴해 보이고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단인데 돈도 없는데 너무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뭐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건방지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어떤 선은 위치는 지키면서 사람을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위협하는 말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일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에 제일 필요한 거,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은과 금과 사회적인 지위와 건강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단한 실력자들, 권력자들, 그 최고의 그 힘을 가진 그런 자들 앞에서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뭐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들의 위협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뭘 많이 가져서 이제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도, 불안정해도, 누가 막 위협을 해도 이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든지 공부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꼭 보복하려고 안 합니다. 꼭 원수 갚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막 좀 째째하게 막 그렇게 뭐 작은 거 가지만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자꾸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막 째째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고 막 공격적이 되고 보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믿으면, 없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를 막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해줘요. 그들을 베풀어줍니다. 뭐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은과 금과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또 이걸 얼마나 목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너무 나약해진 거예요.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보고, 너무 어떤 신문 기사나 뉴스나 소문에 너무 두려워, 너무 눈치를 봐요. 너무 종이 다 돼요. 자유함과 담대함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성도가, 그런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도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에게도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이 나사렛 예수님이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을 너무 이렇게 의식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저의 모습이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좀 제일 필요한 거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의지 인정 안 해요. 돈이나 직장이나 대학 학벌이나 또 뭐 이런 걸 알아주지, 나사렛 예수 이름 다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모든 어려움들, 유혹들 다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런 은혜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